할렐루야. 2019년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처럼 제사를 드리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게 되지요. 그러다 결론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됐겠어요? 그냥 옷 한 벌, 비상용 식량 그거 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광야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또 짐승이 나타나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자민들 제대로 자겠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는 짓 봐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축복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이건 축복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더라도 이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꿈속에 꿈을 깨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자기 혼자지만 감격스럽게 예배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무려 5가지나 축복해 주십니다. 그 5가지가 무슨 축복이냐면 먼저 이 가나안 땅 너 반드시 너 줄 거야. 지금 네가 쫓겨서 여기까지 가지만 너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너와 네 자손에게까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셔요. 기가 막히죠? 두 번째로 네 자손을 앞으로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4절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내 자손의 땅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온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이 사고가 우주라는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세계 열방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자기 종족 외에는 몰라요. 지금 저는 월드 뉴스가 있겠어요? 지금 좀 지구가 하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족국가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열방에 네가 복에 크는 데서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축복 주냐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야, 참 가는 길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28장 15절이에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5번째 축복, 너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죽지도 못해요. 망하지도 못해요. 잘못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부터 다 뜻이 있어요. 이 집을 질 때까지 억수같이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재료마다 다 뜻이 있어서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하나만 없어도 이게요, 이 건물이, 이것이 장애인이 돼요. 건물이 장애 건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네킹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형으로 그냥 갖다 놓고 구경하려고 진열장 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비겁해지지 마세요. 에? 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에? 아이고 내 팔자에 하지 말고, 오늘은 내 팔자가 어두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 대한 섭리가 있으니까 내일은 밝아지리라. 나를 향한 뜻에서 불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5가지나, 이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나타나지고 내 이놈 벼락이나 맞아라 이래도 아이고 그럴 텐데 막 하나님이 막 벼락은 관두고 축복의 벼락을 내려주네. 막 그런 감격성가 일어나가지고 즉시 하나님께 막 감사해서 제단 쌓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제단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의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18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기름은 비상약입니다. 이 당시에 치료약이 없어요. 기름이 치료약이에요.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뭐 다른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지갑, 내 있는 돈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참된 제사는 진정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월절 한번 지키려고 에티오피아에서 무려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 한번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비행기 타도 몇 시간 와야 될 거리인데 몇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단 한 번 제사 지내려고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 한 번? 아니,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와서 단 한 번 유월절 제사 지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유월절 제사 지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데 누구를 보내죠?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 집사를 보내서 만나게 해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 여자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사에는 내 시간과 내 몸과 물질, 땀, 노력,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도 미리 가잖아요. 대통령 관두고 사장님이 여러분 불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구청장이 당신 나하고 좀 오늘 좀 만나자고 몇 시까지 오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시장이 만나자면 어떡하겠어요? 에? 우리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겠어요? 감격스럽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저는 올해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데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감격스럽게 이렇게 막 자기 전 재산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사는 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식값 몇 푼 돈 내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미신 섬길 때도요, 얼마나 정성껏 집안에서 미신 섬기고 장독대에다 놓고 빌고 하는지,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부처님께 가서 비는 거 보면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정성이 빠졌단 말이죠. 참된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연히 했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천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도 칭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한테 물품을 좀 받아가지고 막 급하게 밤에 나왔어요. 그것도 급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진다고 할 때 저들이 감사해가지고 자원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 좀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 성막 질 때 모세가 백성 앞에 여러분 이제 그만 가지고 오세요. 여기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막 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헌금 들었는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금 3,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장만 할 때 해보니까 나 그날 금 3,000돈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마 집에 그렇게 해도 3,000달란트니까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십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개인으로 드리고 온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장에 이렇게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극한 가난하는 게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야. 쌀뜨기에 쌀이 없어 드르륵 소리날 정도로 가난하다는 얘기야. 한 끼 먹기 어렵다는 극한 가난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온 힘을 들여서 드렸다. 이것이 참된 제사 예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주정금 드릴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오늘 신방 오셨어 내 집에,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식사 대접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 내가 만약 여러분 신방 갔어, 그럼 여러분 저를 식사를 뭘 사주겠어요? 우리가 요즘 다방에 가서 차 한 잔에도 5,000원 나가고 그러잖아요. 카페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연보 드릴 때 이런 희생정신도 없이 그냥 2,000원, 3,000원 툭 애들 하듯이 절기연금 때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자식도 보면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해야죠. 나는 전혀 감동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한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나하고 항상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난 싸울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난 정말 그래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나도 인간이잖아요. 자꾸 육신적으로 편하게 그냥 적당히 그런 마음이 와요. 아는 거 거짓말이지요. 늘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가 가나온 인자치처럼 점점 좋아질 수 있을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동행하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 문제 가지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저는. 신앙은 나하고 싸우는 거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지금 잘 믿나? 아이고 이거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나태해지는 거죠. 늘 주님을 시켜야죠. 다윗처럼. 다윗처럼 시켜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나왔는데 제가 읽은 데가 11개 상을 읽었어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꼭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조상 다윗처럼만 살아라. 네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너를 그나마 용서해 준다. 꼭 다윗을 샘플로 삼아요.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도 좀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늘 살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신앙은 나하고 싸우는 거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한 계단이라도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더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시고 또 헌신다운 헌신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게 마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연복에다 연보를 해요. 그런데 그때 허스름한 과부가, 한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과부야. 엽전 둘에 돈 땡그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여자의 전 재산이야. 생활비 전부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신하려면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정말 이런 야곱같이 헌신의 제사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곱의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소원의 제사를 지냈다. 무슨 제사요? 소원의 제사를 지냈어. 자,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이제 서원 기도, 성경의 최초의 서원 기도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뭐라고 서원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얼마나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겠어요. 본인에게. 지금 본인에게는 외갓집 갈 때 어떤 일이 날지 몰라. 물론 하나님 꿈에 약속해 줬어. 한 번 더 다짐받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서 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두 번째, 당장 먹을 거, 입을 옷, 이거 없다는 얘기죠. 이거 좀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부잣집의 아들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부야. 고생의 고자도 몰라. 속된 말로 손에 물 한 모금 만져본 일이 없어. 종들이 주인님, 주인님, 도련님, 도련님 막 떠받쳐. 특별히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어. 좋은 건 다 먹어봤어. 좋은 옷 다 입었어. 이 당시에 최고 부자니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 남 보호 속에만 살고 자기 스스로 뭐 하나 해본 일이 없어, 야곱이. 근데 지금 도망가. 기가 막혀. 자기도 생각해봐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근데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도 사람이 그래요. 미심쩍은 게 있어. 한 번 더 다짐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 날 좀 함께 해주고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먹을 거 입을 것 좀 주세요. 참, 난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이렇게 읽다가 참 기가 막히구나. 거부, 보통 거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본인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난 그 생각 해봤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도 먹을 거 입을 거 고생하는 거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로 전락해가지고 당장 끼니 걱정할 이 신세 됐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체했을까. 먹을 거 입을 걸 나에게 주시고, 세 번째,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서원의 내용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만 이루어주시면, 서원은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언제든지 만약 하나님이 세 가지 이루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라고 하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모든 부족마다 자기 신이 있어. 모든 부족마다 신이 있어. 일본에 신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대만에만 가도 막 신이 무지겠어요. 막 신이 몇 개신지 몰라. 집집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 근데 자기는 그 영향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다음에 약속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그 약속에 제단 쌓겠다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냐.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지요. 성경에 보면 11조 원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때에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잖아요. 이제 이후부터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거죠, 야곱이. 그래서 나도 11조를 드리겠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올 때 머리털 사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의 부인이 4명이 됐고 자녀가 있고 막 종들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집을 떠날 때는 참 개나리 못짐 하나 가지고 떠났더니 지금은 2대나 되어. 2대라는 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야곱을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거부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이삭을 거부라고 했고, 야곱을 거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 보면 바르실레가 나와요.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 성경에 거부라는 단어가 나온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금수저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거부가 될 확률이 많았지만, 야곱은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조상이 잘 만나서도 축복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난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야곱에게. 저는 여러분 야곱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시고, 또 약속과,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뇌에 물릴 때 있어요. 그때는 서원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아무 때나 서원은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서원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녀를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입다가 잘못 서원했다가 딸을 바치잖아요. 왜?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서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과 약속이나 어떤 서원했을 때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야곱 같은 제사 지내고 야곱 같은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